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 중 세 번째인 환경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업무나 환경과의 관계. 우리 아이들은 공부와의 관계에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은 다양하죠. 좋은 환경도 있고 어려운 환경도 있고 또 우리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잘 발전시켜야 되는 목적도 있어야 되죠. 자, 어떻게 하면은 우리들이 하고 있는 업무들을 잘 발전시키고 우리에게 안 좋은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 좋은 환경에서 잘 성공할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 묵상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매일매일의 역동성이 있는 신앙생활,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 우리 아이들이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 플러스 2의 구조가 들어있죠. 자, 5는 그림을 분석하는 내용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기억력이나 이해력이나 분석력이나 상상력이나 이런 거 키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은 7가지 주제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의 7가지 주제. 이 주제는 늘 기억하면서 살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주제를 살아가게 될 때 변화도 있고 발전도 있게 되는 거죠. 자, 2는 질문 만들기와 그림 분석하는 예수님과 소통하고 또 영감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죠. 자, 이 그림은 실로암 연못의 장소다 이렇게 알려진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연못처럼 생긴 건 아니고요. 여기를 이게 흐르는 냇가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성을 쌓은 것 같아요. 이게 옛날에. 그래서 지금은 그런 현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제 성지순례하는 분들은 여기를 꼭들 가서 보고 오는 경우가 아주 많죠. 자, 이렇게 변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가 바로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느껴지는 제목도 한번 정해 보시고요. 또 느껴지는 내용도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조금 길게 적었는데요. 이 세상에는 병들게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치료의 길도 있다. 이렇게 적어 봤어요. 이 세상에는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로암 연못과 같이 실로암은 치료의 못이잖아요. 맹인이 눈을 떴던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치료의 길도 있다. 자, 세상에는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치료의 길, 이런 장소도 있는 거죠. 병드는 길로 갈 것인지 치료의 길로 갈 것인지는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치료의 길 중에 치료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말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삶이 아프고 그럴 때 주님께 엎드리고 또 그분의 말씀을 찾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분이 치료의 길이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찾는 건데요.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은 이렇게 흐르는 물처럼 되어 있는 실로암 냇가, 그리고 쌓여 있는 성벽, 내려가는 계단,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앉을 수 있는 돌 기둥처럼 생긴 게 이렇게 있습니다. 성벽에 붙어 있는 잡풀들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실로암의 역사죠. 이게 진짜 실로암이라면 뭐 예수님 때로부터만 해도 2000년이 넘었으니까요. 그 실로암의 역사. 그리고 실로암 그러면 치료받은 맹인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그분의 말씀들이 있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예,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의 길이죠. 치료의 길, 치료의 장소, 치료의 말씀. 우리는 자꾸 아픈 것만, 아프게 하는 곳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과만 만나면 자꾸 상처를 줘요. 근데 주님과의 만나면 치료의 길이 있어요. 인간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면 속상하고 상처받고 그래요. 근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치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우선 눈을 감으시고요. 이 그림 내용을 한번 쭉 그대로 한번 연상을 해 보시죠. 자, 우선 실로암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흐르는 물, 시냇, 실로암 시냇, 쌓여있는 성벽, 그리고 그리 내려가는 계단, 그리고 내려가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돌 기둥처럼 되어 있는 곳 5곳, 그리고 성벽에 붙어 있는 자풀들. 네.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 저는 치료와 관계된, 길과 관계된 성경 말씀을 몇 군데 찾아봤습니다. 우선 본문의 말씀, 맹인이 치료받는 사건, 요한복음 9장,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저희가 이 말씀을 보고 세상에 길은 있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잠언 12장 18절에는 어떤 사람은 말을 해도 꼭 아프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치료하는 말을 합니다. 양약과 같이. 또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치료하러 오심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길이다. 예수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실로함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이 그림 속에서 수학, 여기에 숫자도 많으니까 더하기 빼기도 해보시고, 도형도 또 이렇게 해보시고, 그리고 측정, 크기, 비교도 해보시고, 그리고 또 규칙도 찾아보십시오. 이 성벽에 쌓이는 이 돌들은 아마 다 이게 규칙적으로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자, 그리고 이제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저 멀리는 요한복음 9장에 맹인이 치료받는 사건을 그려볼 것 같고요. 다음 그림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천국의 생명수 강가를 우리 성도들이 거니는 그 장면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나무가 있는 거죠.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구조를 2, 3, 2 이렇게 정리를 해봤죠. 2, 3, 2.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돌아올 때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자, 감사한 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누구를 만나셨고 무엇을 했는지 생각하시면서 매일매일 일상이든 어려운 문제든 그 속에서 또 감사의 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거 쭉 적어 보시고요.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거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업무와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순광인데요. 그 옆에 페이지를 보시면은 119쪽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려운 환경에서 승리하기 방법 6가지를 적어놨어요. 환경 속에 있는 긍정적 부분과 친해지기, 감사하고 사랑하기,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 재능 개발하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암송하면 좋은 말씀 5개 암송하기. 로마서 8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들으라.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신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 이런 말씀들은 계속 이렇게 암송하고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될 때.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업무 능력 키우기가 있습니다. 그 업무, 내가 하고 있는 업무를 더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총 13가지입니다. 앞글자만 따가지고 외우면 업감, 이친, 의변, 축비, 주열, 수공창 이렇게 외우는데요. 내용 하나하나를 내가 업무에 활용을 해보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업무라는 게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방법 7가지 주제로 공부하는 방법. 그 뒷페이지에는 또 7가지 주제로 독서 나누는 방법. 이런 거 좀 잘 활용을 해 보십시오. 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하고 독서 나눔을 갖습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나의 업무나 환경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뭔가요? 자, 이 본문에서 사용을 해 볼 수 있는 거는 저는 2가지를 적었는데요. 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 맹인이 된 것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타내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일을 할 때 단지 월급 받고 일한다. 그러면은 뭔가 좀 가치 있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일을 내가 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면은 이게 가치가 있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일하는데 기분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환경을 이기기나 또 아니면은 내가 어떤 업무를 볼 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바탕으로 업무도 보고 오늘 하루 업무 볼 때 주님 제가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다 생각해서 말씀 하나 딱 붙들고
일을 하면 기분 좋게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거든요. 자, 두 번째는 하고 있는 업무를 더 효과적으로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업무가 어떻습니까? 재미있나요? 힘들기만 한가요? 그러면은 한번 사실 일이 재밌고 막 즐겁고 이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 엄청난 열매를 거두거나 그런 몰라도 매일 똑같이 그리고 뭐 정해진 월급 받고 매일 반복해서 그런다면은 일의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13가지 요걸 한번 하나씩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일을 하시면 그래도 더 나은 일에 대한 즐거움을 갖고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에 효과적인 것도 있죠. 자, 저는 이 13가지 중에서 대표적으로 항상 4가지를 업무와의 관계에서 항상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시죠? 일단 열정이에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 일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 그리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훈련하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다음의 비전을 만드는 거. 이거는 일을 즐겁게 하고 효과적으로 하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자, 어려운 환경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뭘까요? 어려운 환경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저는 2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는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오늘 이 맹인. 정말 인생의 절망적인데 예수님 만나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자기의 그런 맹인이 된 환경을 재조명을 한 거죠. 그 전까지는 난 왜 이렇게 저주받은 삶을 사는가 이랬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주님의 관점에서 재조명을 하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렇게 돼서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 주님의 관점에서 조명해 보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고요. 그 다음에는 제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그랬는데 이 맹인이 아유 그 무슨 쓸데없는 일을 해요 그러고 안 해버렸다면은 참 이거는 비극이죠. 그래서 새롭게 조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 갈 때 내 환경과 여건은 내게 유익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5절에서 질문 만들기예요.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 질문이 만들어질 수 있죠.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도 없습니다. 질문 만드는 훈련 늘 많이 하세요. 뭘 봐도 질문.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계속해서 질문을 만드는 훈련을 하면 자동적으로 나중에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질문. 저 인생은 질문을 쫓아서 살아온 인생이에요. 질문을 하면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고 그 찾은 답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왔습니다. 자, 지금도 저는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빛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전 3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 희망이라는 뜻이고 능력이라는 뜻이고 길이라는 뜻이다. 예수님이 빛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빛이야. 이 말씀은 내가 길이야. 내가 능력이야. 그리고 내가 길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개인 질문입니다. 변화와 발전에 대한 질문인데요. 저는 내가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3가지입니다. 첫째는 더 깊은 영성, GTS 전문가, 그리고 아이들 GTS 수학. 네, 요즘에는 이제 더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이렇게 꿈꿀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뭔가 비전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자, 묵상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오늘도 먼저 본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의 주제는 환경과 업무와의 관계 성공학입니다. 내 업무가 별로 재미가 없고 힘들기만 하신 분들은 그 소개한 13가지의 그 업무와 성공하기 방법들을 묵상도 한번 해보시고요. 어려운 환경은 환경에서 승리하는 방법 6가지 또 쭉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7가지 주제도 우리가 점검하는 도표니까요.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내 삶의 현장, 업무, 오늘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쭉 기억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어떤 말을 사용할지, 또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 어떤 말씀을 활용하면 좋은지 쭉 묻고 기다려보면 좋은 영감들이 떠오릅니다. 말씀도 떠오르고 지혜도 떠오르고. 자, 이 영감을 가지고 살아야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도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오늘도 형통하고 행복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발전하고 또 선교하며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많은 이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우리 GTS 묵상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게 하여 주시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